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0장 21절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바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바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드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빌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볼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그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3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노아 후손들의 족보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할 뿐만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언약은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려고 지금 역사를 섭리해 가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차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이제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새롭게 또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려고 지금 역사를 진행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노아에게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은 이제 둘째 아담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육체적인 현세적인 것으로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노아 아들의 야벳과 그리고 함과 셈의 후손들의 족보가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인간의 생육 번성에 대한 그 내용이 지금 현장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벳과 그리고 함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셈의 족보입니다.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에벨은요 셈의 4대 후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벨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이 에벨은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매우 이것도 중요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저쪽 건너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저쪽 너머 지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저쪽 너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셈은 저쪽 너머 지역 온 자손의 조상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저쪽 너머에 있는 지역은 어딜까요? 그 지역은 어딜까요? 그리고 그 지역의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나중에 이제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을 이제 과거에
소돔, 롯이 살았던 그 소돔성이 그 북방에 있는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요. 그들이 끌려갑니다. 그때 롯도 함께 끌려가거든요. 그때 가까스로 탈출한 어떠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해 주죠. 그때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히브리 사람에게 알리니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갖다가 그의 별명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무슨 뜻이냐면 혹시 김천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김천. 아, 예. 아주 적절한 이해가 됩니다. 우리 집사님이 오셨을 때에 처음에 아마 여기 오셨을 때 아마 김천대라고 한번 불러줄 겁니다. 시집에 왔을 때 김천대, 김천대 그러죠. 왜? 김천에서 왔기 때문에 김천대예요. 그와 동일한 겁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하는 것은 히브리 저쪽 편에서 왔다는 이야기죠. 그 저쪽 편은 도대체 어딘가 하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대충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해서 돼 있죠. 이렇게. 이제 이거 쭉 넘어서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한다면, 자 이쪽이 유브라데스 강 그리고 이거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곳에 있거든요. 얘가 이제 사해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얘가 가나안 땅이었고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불러서 일로 오죠. 가나안 땅 오게 되어지는데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 해가지고서는 이쪽 지역에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타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죠. 이렇게 초생딸 지역으로 해서 이 두 강이 크게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땅이 비옥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어지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니무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여기서부터 출발돼가지고 이쪽 지역을 완전히 그때 당시에 세상에서 첫 용사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이 나라를 형성했던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제국이라고 볼 수 있죠. 막 시작되어지는 하나의 제국을 형성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부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리로 건너와라 해가지고서는 이쪽 지역에서 강을 건너서 이렇게 와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뜻이 이쪽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 건너에서 넘어왔다 해서 히브리라는 뜻을 붙여주거든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에벨이라고 하는 자가, 에벨이라고 하는 그 셈의 사대손이 저쪽 건너편, 저쪽 지역, 그런 이름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쪽 지역,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쪽 지역에서 온 자들의. 그러니까 에벨이 아브라함의 직계입니다. 직계. 그러니까 에벨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기서 21절은 앞으로 이쪽 아브라함,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 저쪽 지역에서 온 자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역사를 진행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셈의 4대 후손인 아벨, 그러면서 아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누가? 셈이. 다시 말하면 자 이거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이들이 일로 와서 가나안 땅에서 야곱과 70명이 일로 건너가죠. 애굽으로 건너갔다가 여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여기서 나옵니다.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에 모아서 지금 신명기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제 일로 곧 건너갈 거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차 독자예요. 지금 1차 독자들이 이 창세기 내용을 읽을 것인데 거기서 지금 너희들이 누구냐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지금 밝혀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어주셨는데 너희들이 애당초부터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런 미천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누구? 셈이라고 하는 이 아담의 후손 세 아들 중에 가장 걸쭉한 셈. 왜 걸쭉하냐면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찬송하리로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 자손의 계보를 셈이 받았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바로 우리의 직계 조상이 바로 이 셈이다. 함과 야벳이 아니고 셈의 장막 함과 야벳 이들과 그리고 이쪽의 지역에 있는 야벳의 이쪽의 족속들은 바로 우리의 이 직계 조상인 셈의 장막에 거할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은 이 속에서 너희들이 종살이를 했다고 해서 미천하고 비천한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셈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너희들을 이곳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언약하신 대로 지금 끄집어내서 이쪽 땅으로 옮겨가게 되어질 자들이다 너희들이. 그러니 누구만을 기억하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너희들이 섬겨야 되고 이 땅에 가면은 이방신들이 각종 이방신들이 이곳에서 다 섬길 건데 너희들은 이 땅에 가면은 오로지 이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장하게 좀 족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일체 독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역사를 알게 되어졌잖아요. 우리는 그 구약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것은 사실 그 구약 백성들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 건지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는 기억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역사를 섭리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바라보지만 우리의 시각은 항상 그러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는 이 창세기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모든 내용을 우리는 한 권의 책으로서 받아들이고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요한계시록에 주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으로부터 마지막 말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것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 속성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를 바라보면서도 여기에 염두에 두고 읽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부분이잖아요. 잠깐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상고하지만 이 부분 속에서 이 전체를 바라보고 이 전체 속에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과 어떠하심을 확인하고 우리는 이것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한 구절 우리가 10장을 바라보더라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떠한 분인지를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읽는 것도 바로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다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너무도 분명하다. 왜? 하나님의 생육번성이 이렇게 각처에 흩어지면서 온 땅에 충만하게 되어졌구나. 이쪽 부분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쪽 부분만이 아니라 이집트 문명이 이루어지고 이쪽에서 건너가서 중국의 황하 문명이 이루어지고 인더스강의 문명이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 온 사방으로 다 퍼져나간단 말이죠. 땅에 충만해가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현장. 그걸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목도해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10장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그러죠? 이 창세기 10장을 공부하지만은 여기서도 우리는 이걸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그 충만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능력으로 이 모든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 계심이 너무도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걸 잘 모르면 창세기 10장을 읽어 나갈 때 재미가 없죠. 아까 제가 본문을 쭉 읽어 드렸지만은 우리하고 이름 비슷한 이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형상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섭리해 가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셈이라는 섭리,
그 손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한 구절 한 구절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작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에벨이 그래서 에벨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그들의 자손들이 나오는데요. 25절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벨렉의 이름은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벨렉 시대 때에 11장의 내용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장의 내용이 이루어진다면 11장이 내어진 것이 아니고 11장의 내용은 10장이 흩어진 그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10장에서 그걸 밝혀주고요. 11장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벨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에벨은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을 기억을 한 거예요, 지금. 에벨도 하나님의 그 셈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벨렉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역사적 사건? 그것이 11장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11장 이제 매우 중요한 이제 사건이 하나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온 땅의 언어와 그리고 말이 하나였다는 이야기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음성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문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들을 전달해 주는 어떤 책이잖아요. 그 언어가 근데 하나가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 기호거든요. 그 말도 역시 하나가 되어졌다. 그 이야기는 모든 인간들이 뜻과 그리고 자기네 계획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져 있던 상태였었습니다. 또 하나는 신할 평지를 그들이 가요. 자,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여기가 신할 평지는 자, 이쪽 아까 여기는 만이고요. 이쪽 이거 신할입니다. 신할. 이 신할 평지가 이쪽인데 동방 쪽으로 사람들이 가죠. 이제 니무롯이 이쪽에서 제국을 형성하고 아마 이때인가 싶어요. 이때 이들이 여기서 이제 제국을 형성하면서 점점 넓혀가는데 마침 신할 평지가 나타났어요. 신할 평지라고 하는 것은 광활하지 않습니까? 쫙 퍼져 있죠. 근데 그곳에는 평지인데 돌들이 없단 말입니다. 돌들이 없는데 이들이 이때에 성읍을 쌓던 기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벽돌을 만들자는 겁니다. 돌이 없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벽돌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리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통해서 우리의 성읍을 쌓자라는 겁니다. 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성읍을 쌓는 거 자기네들 살려고 성읍을 쌓고 대를 쌓고 하는 건 참 좋죠. 그런데 문제는 4절에서 나타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럽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까지 닿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자기네들의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바벨탑을 그걸 이제 나중에 바벨탑이라고 우리가 후대들이 이 얘기를 하지만은 그 바벨탑을 쌓는 그 목적이 얼마나 불순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4절의 대목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름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찬송케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만드신 것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그 영광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목적은 그 목적 하나 가지고 살아가죠. 물론 그 하위 쪽으로 내려가서 다양한 목적들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는 겁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나는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는 자가 아니냐.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니 너희들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성호를 찬송하라. 그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해가는 전반적인 목적이고 목표고, 그걸 우리가 지금 읽는 것도 그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내딛고 가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자기네들의 이름을 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시작합니다. 애당초 인간이 하와와 아담이 타락할 때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말에 혹해서 그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과 함께 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끝없이 이 인간의 가슴속에는 부글부글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고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게. 누구든지 이 땅에서는 자기 이름을 내고자 애를 씁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과거 시험에 보러 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천지신명을 향해서 손을 빌고 이 정한수를 떠놓고 왜 그러냐 말이죠. 아들아, 너 가서 이번에 과거 급제해서 입신양명되어지면 우리 가문이 일어날 것이고 너도 출세해서 네 이름 한 번 좀 내라. 그거 아니겠어요? 오로지 그것 때문에 그냥 노심초사 비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인간은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 끝없는 이 육신의 정료부터 나타나는 그 결과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사도 요한 일서인가요?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는 것 다 갖고 싶어하는 것들, 이런 정욕이 우리에게 있고요. 끝없이 자기의 이생의 자랑, 자기 걸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 늘 사로잡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도 나온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게 끝없는 인간의 욕심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있겠습니까? 이때 이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되어진 이 이생의 자랑이 끝까지 지금까지도 모든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서는 칭찬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삼성 그 공장을 보면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와 하면서 칭찬했다고 하고, 물론 정치적인 뭐 이슈가 있겠죠. 칭찬도 하고, 또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 타워를 탁 바라보면서 원더풀 하면서 그랬다고 하지 않아요? 그 속 마음이 뭐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칭찬을 그렇게 막 한단 말이죠. 그렇게 짓지 말라고 신임 단체에서 그렇게 짓으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롯데에서는 그걸 짓고 싶어 가지고 끝까지.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모든 다양한 이유의 최정점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생의 자랑이 있는 겁니다.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 그 정점에는 내가 이름 좀 내고 싶은 거예요. 그 신아무개 씨를 이름을 내고 싶은 거죠. 내가 저걸 지었다, 내 시대에. 끝없습니다, 인간이. 그때나 지금이나. 피조물의 이름을 내고자 하늘에다가 닿기 시작합니다. 자기네들이 하늘에 쌓아서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의 안 돼. 너희들의 힘으로 안 돼. 하늘로 올라가는 길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하늘로 올라갈 길이 없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네들이 올라가려고 해요. 계속 올라갑니다.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는 길은 하나님 외에는 그 길을 열어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냐 말이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마치 홍해 길을 갈라듯이 그냥 쫙 길을 열어주셔야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을 확 열어놨단 말입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그 증거로서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그냥 확 갈라지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계시는 그곳으로 그냥 거침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이 길을. 근데 인간은 지금도 끊임없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래서 그 유명한 노래가 나온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도대체. 여기 가서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저기 불꽃에 가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 주제가가 그거래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올라갈 수 있냐 말이죠. 또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요.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왜? 아니 하나님은 지금 생육하고 번성해서 뭐 해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흩어지지 말자.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의 전체 국가를 하나 만들어 놓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락 후에 자기 선악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로서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자들의 극치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항상 인간이 자기가 본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인간이 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끝없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자들. 여러분, 제가 칼럼도 썼지만은 그 유명한 그 과학도들, 과학자들, 세계적인 석학 아닙니까? 과학자가. 그들이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죽잖아요. 자기네 탑을 쌓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는, 그 탑이 올라가서 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겨우 자기네들이 간 그곳은 그것도 실질적으로 가지도 못하고 자기네 생각 속에서 간 그곳은 이 은하계를 벗어나지도 못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지금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불빛이 그게 지금 반짝 그 밤에 대비해서 빛이 비친다고 해서 그것이 금방 온 게 아니잖아요. 수백 년 전에 쏜 그 빛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서야 어저께 온 빛도 있고요. 저 멀리 행성에서 수천 년 전에 쏜 그 빛이 지금에서야 눈에 비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아직도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천체를 만드시고 쏘았던 그 빛이 아직도 이 지구 땅에 닿지 못하고 계속 그 빛의 속도로 오는 빛도 있단 말입니다. 겨우 은하계도 하나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들이 그 얄팍한 과학의 잣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러잖아요. 세상적으로 해봤자 초등학문 아니겠습니까? 이 과학, 철학 다 초등학문이에요. 아이고 저것들은 맨날 지네끼리 모여서 초등학문이다 하더니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평생을 정말 자기 몸을 다 바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저것들은 너무 쉽게 안다. 그 과정을 저희가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해 아래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해봤자 해 아래 학문 아니겠어요, 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해 위의 학문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해 위의 학문인데 우리는 지금 영원한 것을 지금 공부하잖아요, 영원한 것을. 시간과 공간과 이 형상을 다 초월한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지금 그 개념을 가지면서 공부하면서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그 자기네 이름을 그렇게 내고자 했던 자들은 이름 하나도 안 남았어요. 여기 있는 이름. 여기 님으로 이름 하나 남아있잖아요. 님으로. 그것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로 최악의 이름으로 딱 찍혀있죠. 그 나머지들은 자기네 이름 내자고 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름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자들은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입에 다 하나하나 낱낱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있습니까? 아벨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고 에녹이 있었고 또 아브람도 있고 다윗도 있고 많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다윗처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노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인 다윗은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온 천하에 펼쳐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 이름조차도 낼 수가 있죠. 근데 자기네들이 힘으로 이름을 내고자 하는 데는 절대 이름을 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인이요. 정말 너무 멋진 시를 하나 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편 115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게만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진정한 시죠. 자연을 노래하는 시는 해 아래서의 시고요. 이 시는 해 위의 시입니다. 적어도 해 위의 시를 지어야 최고의 고상한 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잘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이름에다가 영광을 돌려주옵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시인의 그 이야기처럼 그 시처럼 노래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노래가 그거 아니겠어요? 여호와여 당신의 이름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들이 입술에서 한없이 터져나와야 할 시입니다. 식기예요, 그것이.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무리가 보니까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를 떠올 때 뭉쳐서 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대요. 이거 막을 수 없다니까 하나님이 막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네 스스로가 절제하고 자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 길로 쭉 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네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걸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어가지고요. 그 언어를 완전히 혼잡하게 해버립니다. 다 흐트러버렸어요. 서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벽돌 좀 줘 했더니만은 역청을 주지 않나. 갑자기 말들이 안 통하니까. 뭔들
이 세상 무슨 일인들 우리 뜻대로 되어진 것이 있겠습니까? 뜻대로 안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학예수양에도 8월 말일날 가지고 다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8월 초로 바뀌잖아요. 우리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뜻에 의해서 섭리에 간다는 것을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지금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상해 내 뜻대로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수납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갖다가요 혼잡하게 하셨는데 참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혼잡게 하는데 그 혼잡 속에서도 질서 있게 얼마나 혼잡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여기서 저기서 막 말귀를 몰아드는 것이 아니라 각 족속대로 각 나라대로 모든 방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10장을 한번 봅시다. 10장의 내용을 보면은 10장 5절 한번 볼까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 그래요. 야베스 아들의 족보를 쭉 이야기해 놓고 나서는 그들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눠집니다. 뿐만이 아니죠.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 이야기는 야벳의 족속, 함의 족속, 셈의 족속 이 모든 족속들이 각기 족속에 따라서 언어가 혼잡해진 겁니다. 저 야벳 족속이 셈의 족속의 이야기를 언어로 하고 셈의 족속이 야벳의 족속의 언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무질서하게 하나님께서 해놓은 게 아니라 딱 각 족속대로 언어를 통일시켜가지고 그 족속에 의해서 언어가 같은 자들이 그리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각 족속대로 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나라를 다 나누시고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땅에 충만하라 했으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능력에 의해서 다 흩어놓으십니다. 각 족속대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고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지금 살아갈 수 있냐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 이 세계가 지금 이렇게 흩어져서 각 나라 말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인간이 우연하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민족의 언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서는 여기서 한 무더기로 말을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졌는데 보니까 같은 족속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 한 줌의 흙도 되지 못하는 이 인간들 이때도 그냥 심판해버리면 되잖아요. 어느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해? 그때도 한번 내가 따끔하게 혼내줬는데 또 그래? 근데 하나님이 안 그러시고 묵묵히 당신의 언어대로 당신의 그 능력과 당신의 그 약속대로 다 흩으신다 말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 이들에 대한 역사가 아직 진행도 안 됐어요. 시작도 안 됐어요. 지금 창세기에서 시작도 안 됐는데 또 이거 심판해버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참고 기다리신 겁니다. 이 못돼 먹은 이 인간들을 그때 다 또 몰아넣지도 않으시고 참으시는 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왜? 당신의 역사가 진행되어져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나라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때 참고 기다리신 거죠. 우리 예수님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이틀 지났어요. 왜?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그렇게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당신의 백성들을 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러한 인내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구원 못 받았죠. 지금도 여전히 그 많은 조롱을 듣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자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당신의 그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백성이 충만한 수가 딱 찰 때까지, 완전수 곧 교회가 완전하게 딱 한 명도 부족함이 없이 차게 되어지면 그때는 끝입니다. 그 교회의 완전수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 있다는 것에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딨냐 말이죠.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이들은 이때 흩어져 가지고 지금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잖아요. 지금까지도 언어가 통일이 안 돼 있잖아요. 언어도 통일이 안 되어 있고. 언제까지 이들이 하나로 뭐 안 되어지냐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이때 마지막 심판 때 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놔요. 우리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양과 염소를 쫙 가르십니다. 그때까지 인간들이 하나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이 세계가 글로벌리즘 해가지고서는 지금 뭐 하나로 되어진다. 어떤 자들은 이 세계를 세계화시키는 것은 자기의 정권 아래 딱 이 세계를 발 아래 두고 싶어가지고서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자가 없지 않아 있겠죠. 만약에 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곧 짐승 권세입니다. 이때 있었던 이 권세들,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했던 이 바벨탑 사건의 이 사건은 앞으로 있을 바벨론에서 나타날 그 짐승 권세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죠, 이게. 반드시 나타나서 하나님 앞 자리에 앉아서 대적할 자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칼날을 가지고 불로 심판할 때가 바로 그때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11장의 내용을,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는 의지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한번 시편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함께 노래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인간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인본주의의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가 이 시편에 벌써 나타나 있었습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계속. 예. 얼마나 멋있는 시입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백성들아 내가 시시각각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겁니다. 누구의 그가? 여호와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다. 인생도 속임수니 인생이 다 속임수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속고
속고 또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웠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이 푹 빠져 있지 마시고 재물을 주셔도요. 재물을 안 주셨다는 표정들이 지금 다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안 주셨습니까? 여태까지 먹고 사는 거 다 재물 주신 겁니다. 재물이 늘어도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그래요.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자들 저주를 받습니다. 자기 육신을 힘을 삼고 사람을 믿고 이러한 자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야, 진짜 우리가 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이 자기의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혹 나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지는 않는지. 포함되어져 있죠. 포함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줬다고 하는 것에 감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이 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오늘 이 창세기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입니다. 마지막 10절부터는 이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셈의 족보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메시아 조상인 계보를 지금 언급하게 되어지고요. 이 드디어 메시아는 이 계보를 타고 드디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죠. 이 계보가 바로 아브라함까지 내려가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이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선민의 사건을 통하여서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2장 함께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